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에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강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던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 스스로 분별하고 너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백인백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백인백색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도 뭐가 옳고 그름을 또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다 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고도 그 해석을 하는 것이 백인백색이니까 다 판단이 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도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라.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성경은 이렇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따라갈 때는 우리가 잘 판단해서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판단해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놓고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울 한 명,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끌고 풀에 들어가는데, 불난집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을 손을 잡고 물가로 개울에 들어가는데, 그 물에 빠져 죽고 불에 빠져 죽어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왜 내 아들을 붙잡고 불로 들어가느냐, 내 아들을 붙잡고 물에 들어가서 익사하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가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번째는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집과 터전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서, 그래서 뭐냐면 그 땅에, 이제 이 땅에, 길보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없고 다 피난 가고,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죽었고 3명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3 아들과 사울만 죽고 다른 군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정말로 많이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5만 명이 가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 반 이상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길보아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 길보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아오던 그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또 정착해서 살 거예요? 그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완전히 자기 대만 아니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터전을 일구고 오던 그 모든 것들을 졸지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하면 한 명, 사울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터전을 다 망가뜨리고 그러는데도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사울이 그냥 끌고 전쟁하는 대로 가야 되고, 사울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하려고 사울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세종대왕 얘기를 듣는 게 낫지. 같은 민족의 역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냐면 바보같이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사울의 얘기를 해놓고 이런 걸 해놓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아가는데, 그를 쫓아가면 다 죽는다. 사울 그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는 이 사울의 자식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죽는다고 하지만은, 그 나머지 군사들은 뭐냐? 그 백성들은 뭐냐? 사울을 쫓아가서 결국은 다 망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뜻을 찾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면 다 망하고 죽는다. 그것이 왕이라 그러면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면 그 집안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면 개인도 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를 왕으로 놔두면 안 되고, 그를 쫓아가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된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보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그 지식만 가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의 사람인데 3,000년 전의 얘기를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어느 나라든지 각자 그 나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그 다음에 위정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냐면 그거 아니라고 소리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도록 가야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망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슴으로 이끌림을 안 받고 머리로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때는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는. 왜 공산주의가 그때 막 전 세계를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독립했을 때도 공산주의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19년에 코민트닐이 이루어집니다. 코민트닐이 뭐냐면 국제공산당 모임이에요. 국제공산당. 한 나라의 러시아 공산당도 아니고 소련 공산당도 아니고 전 세계 공산당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4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당부당이라는 글을 쓰면서 공산주의의 잘못됨을 지적해요. 유일해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고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상해 독립정부 있잖아요. 그죠? 임시정부. 그 상해 임시정부에 쉽게 말하면 90% 이상이 전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러시아로부터 시작하는 공산당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때 그 사람들, 공산주의로 독립했던 사람들을 운동했던 사람들을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라고 막 하고, 그들은 독립유공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일본의 독립, 우리가 식민지로 살 거냐, 러시아의 식민지로 살 거냐 할 때 러시아 식민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독립이 아니죠. 어차피 일본 식민지나 러시아 식민지나 똑같은 식민지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때 뭔지 아무도 몰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은 소련이 생기거든요. 소련이 뭐냐면 이 소비에트 연방이에요.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거든요. 지금 러시아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그 주위에 동구권에 있던 나라들이 전부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서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소련이라는 나라.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뭐냐면 김익두 목사님도 이 김일성이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민족의 태양이다, 민족의 지도자다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를 모르니까.
이 성령의 이끌림 받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하니까 분별이 우리가 모든 것들은 전부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니까 백인백색이 되는 거죠. 백인백색이. 가슴으로 생각하면 옳고 그름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더 단순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갔는데 북한이 저렇게 다 망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것을 쫓아갔더니 교회는 없어졌어. 쫓아갔더니 성도들은 다 죽음을 당해서. 그게 옳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전부 사울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범죄다. 첫째, 이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사울이 왕일 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을 막았으므로 이 아말렉을 쳐가지고 남녀노소 다 죽이고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이고 모든 것 다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죠.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도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사울 왕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살찐 양, 살찐 염소, 살찐 송아지들을 안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양소리, 염소 소리, 송아지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내가 살찐 것을 놔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가야 돼요? 사울을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사울을 따라가요. 7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계속 쫓아가요. 그 이후부터 계속 쫓아가요. 다 나중에는 뭐냐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가문을 또 쫓아가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버렸으면 그를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를 쫓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오늘 전쟁에서도 비참함을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거든요. 북한을 하나님이 버린 거거든. 김일성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러면 그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땅에 있는 국민들 3분의 1이 북한을 쫓아가요. 망하는 길이 있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보짓이죠. 이걸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성도들도 하지 말라 그러고 목사들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말은 뭐예요? 다 같이 우리 죽자. 성경 모르고 그냥 다 죽자. 그리고 예수님만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울처럼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나 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팽배하게 80% 90%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첫째 사울이 범죄한 이유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울이 오늘 이 전쟁에서 죽게 되잖아요.
이 전쟁에서 죽기 전에 사울이 그 전에 정치를 하면서 통치를 하면서 뭐냐 하면 신접한 여인들, 그러니까 뭐냐 무당들, 그다음에 점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 다 죽였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지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데 버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답답해 내가 미치겠다. 이 전쟁을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이 전쟁을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무당을 찾아라. 귀신 들린 자를 찾아라.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를 찾아라. 내가 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옷을 뒤집어 입고 반대로 입고 잘못 이렇게 입고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이 찾아갈 때 뭘 찾아갔냐 하면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응답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사는 거는 사울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고 무당 들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가지고는 옷을 이제 평민복으로 입고 가가지고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평민복으로 입고 갔는데 이 무당이 신접한 여자가 사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떠냐 하면 이 영으로 귀신으로 사울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을 다 칼로 죽였으니까 또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 안 죽인다. 사실대로만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은 사무엘 좀 불러내라. 죽은 사무엘.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이길지 질지 물어보려고 한다. 하면서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무당을 찾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려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주구장창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든 힘든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하여튼 하나님만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 기도해서 안 된다고 이렇다고 안 된다고 그다음 무당 찾아가고 사람 찾아 이 말이 이러면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머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자를 쫓아가면 같이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망한 이유가 김영삼 때문에 그 망한 거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국민들 93%가 막 박수 쳐줬거든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는데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막 국민들이 박수 쳐줬거든요. 왜? 언론들이 선전선동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잘하면 우리나라가 막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5년 퇴임하기도 전에 IMF 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그러니까 50년이잖아요. 50년. 45년 강복하고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40년 동안 그 어렵게 나라를 경제 성장시키는 거 하루아침에 다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김영삼이가 또 자기가 총리로 세웠던 이해찬이를 안 밀어주고 김대중이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김대중이 밀어줘가지고 북한에 돈 퍼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북한 무너질 것도 안 무너지게 만들고 지금까지 이래. 그 모든 일들의 원흉이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를 90% 이상이 막 잘한다고 박수 쳐줬으니까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딱 유다 지파만 빼놓고 11지파가 그럼 90% 이상이잖아요. 전부 그렇게 따라갔으니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해가지고 쫓아가고 따라가면 같이 다 망한다. 그래서 잘한다고 박수 쳐줬더니 IMF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걸 뭐라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30년을 지나가지고 경험을 해놓고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줘 주는 것이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지겨 도망을 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활 쏘는 사람들이 막 이 사울을 쫓아오면서 활을 쐈어요. 그래서 사울이 활에 맞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군굽했다. 사울이 이제 자기가 활을 맞고 나니까 이제는 도망가기도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다급하게 돼가지고 자기 무기 든 사람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이방인들한테 죽임 당하면 내가 비참하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무기 든 사람이 안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결을 해서 죽어요. 이것을 보고 이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이 자기도 칼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을 볼 때 야 진짜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백색으로 해석을 잘못. 야, 이 사람 진짜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첫째로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머리를 가져가고 갑옷을 취하고 그 자식들을 3명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는 전부 막 그냥 블레셋 온 사방에다가 그 사람들을 갖다 걸어놓고 갑옷을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죽였다 하고 머리를 달아매놔요. 비참해졌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자결을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자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충성된 자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생명이면 그 생명을 지켜야죠. 자결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자살하면 안 되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진짜 사울을 향하여 충성된다 그러면 뻔하게 전쟁에서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목을 벨 것이고 그리고 머리를 들고 갈 것이고 왜 전리품으로 옛날에는 다 그랬으니까 갑옷을 또 가지고 다 뺏겨가고 막
이 자기가 섬겼던 왕을 처량하게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체를 숨기든지 살아가지고 자기가 시체를 잡고 도망을 가든지 하다못해서 갑옷은 다 보여지니까 그것을 벗기고 그냥 사람이라도 죽은 시체라도 가져가가지고 장사를 지내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 잘리고 비참하게 당하는 이 사울이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그의 시신을 보존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바른 길이죠. 그런데 그것 버리고 칼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사울 왕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결단도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 이 사울의 이 병기를 들었던 잘못된 사람의 결정처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하나님 여기에서 죽었다 그런 거 끝나니까 그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결정 안 해주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생명을 선택해 가고 사망을 선택해 가지 마라. 너 스스로 생명을 선택하고 스스로 사망을 선택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스스로 생명을 선택해 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그를 버림으로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고 끝났습니다. 또 그를 통해 가지고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막 군인들로 이렇게 징집되어서 다 죽임을 당하였고, 또 길보아 사람들은 자기 터전들을 다 버리고 블레셋 때문에 도망을 가서 비참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자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침묵하면 함께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